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눈에 보이는 왕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열왕기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나라가 안전히 지켜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결국 열왕기하 마지막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첫 번째 왕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당시의 왕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신에게 물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1장 2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왕인데 막상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무당 같은 존재죠.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를 묻게 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막상 늘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내 건강이,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해서 똑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겸손히 주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이 왕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제가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주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치실 것이고요. 견디림이 필요하면 건디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어야 하는데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인들을 보냅니다. 어떤 의도로 엘리야를 데려오게
하려고 했었는지, 아마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여러 가지 엘리야에 대해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마음으로 군인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50명의 군인이 가자마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50명의 군인이 죽고, 또 군인을 보내자마자 또 50명의 군인이 죽고, 세 번째에 가서야 그 50부장이 겸손히 엘리야에게 엎드림으로 이제 그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결코 만만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지 말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2장에서도 엘리사를 향한 조롱하는 아이들이 곰에 의해서 죽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할 때는 찾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한쪽에 버려두는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온전히 모시며 살아야 할 세상의 그 어느 권세자보다, 어느 높은 사람보다도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심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한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냥 죽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죽음을 기도했던 그 엘리야를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죽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내용을 우린 2장을 통해 볼 수 있고, 엘리야는 이제 자기의 그 영적인 능력을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이제 넘겨주고 가야 하는데, 오늘 2장을 묵상해 보시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바로 넘겨주고 가지 않고요, 무려 3번이나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나는 이제 빨리 가야 한다, 자꾸 띄워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때마다 따라갑니다. 무려 3번이나 그렇게. 처음에는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영적 스승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갑절의 은혜는 엘리사 자신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스승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데요. 2장 19절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네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금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21절 보시면,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살려내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